반갑습니다.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라고 합니다. 불시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빌리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자리에 한번 선 기억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2018년 9월 20일이었더라고요. 딱 3년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3년 동안 저에게 있었던 간증과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손을 한번 앞으로 뻗어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주빌리안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가슴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 간증이 만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의 과정도 간증이 만들어지는 좋은 재료가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잠깐 멈춰 서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한순간의 경험이 하루 종일 나눌 수 있는 간증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수년 동안의 경험이 단 한 줄짜리 간증으로 요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간증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저에게도 딱 한 줄짜리 간증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야. 그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아주 쉬운 문제이지만 저처럼 경험해야 알아지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이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리로 저에게 다가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과정을 돌아보면 그 과정은 한편으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 여러 가지 때 중에 하나가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입니다. 신대원 입학이 결정이 되고 지방에 계신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제 제 앞가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자금 대출을 얻어서 대학원 등록을 하고 학교 근처의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1학년 동안 일주일에 4일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틀은 명동에 있는 호텔에 가서 홀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접시를 닦았어요. 그 당시는 정말 내일이 없는 삶을 살던 때입니다. 그때는 내일이 기다려지지가 않았어요. 내일이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때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 자체로 행복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가진 것이 없었던 때였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조금 멀리 있는 교회에 가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지하철표를 끊어야 되는데 표를 끊을 1,200원이 없어가지고 5시간을 걸어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지하철표를 안 주실까? 많이 걸어가야 되는데 왜 안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5시간 동안 선로를 따라서 걸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집 앞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그때 안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한 줄짜리 간증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라합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간증이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라합은 이 한 문장을 고백하기 위해서 수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시작된과 동시에 라합의 간증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힘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은혜가 되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왜 은혜가 돼요?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땅을 나눠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작은 여인 라합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인생의 소망이 없이 외롭게 살던 라합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찾아가신 바로 그 사실에 대한 라합의 간증이 바로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한 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이분이 바로 계시록 1장에서 묘사하는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시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 또 한 가지 한 줄짜리 간증이 바로 라합의 간증과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소명을 받으면 제가 가야 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북한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고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지금 말고 앞으로 10년 후에 저를 북한으로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으시고 아직도 서울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 주변에 북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북한 사람을 처음 만나고 지난 16년 동안 저의 생활 반경은요, 거의 완벽하게 북한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되었어요. 어느 날 탈북민 전도사님이 제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탈북민 교회에서의 첫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북한에서 태어난 자매가 저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와 특별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탈북민 성도 3명이 저희 가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지금의 뉴코리아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북한으로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가 있는 그곳이 또 다른 북한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다음을 준비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지금의 북한에 들어가게 하실 작정이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열어주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실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왔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두 가지 간증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일을 내가 알고 있다. 40년 전 일이에요. 아마도 라합이 태어나기 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두 번째 간증하죠. 하나님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 두 왕과 군대를 전멸시킨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라합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의 안전을 자기의 생명으로 맞바꾼 것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라합의 마음이 이스라엘 전체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갈망하는 라합의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한 민족을 움직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동원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한 문장을 쓰고 나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굳이 고생하면서 애굽을 나오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의 신민으로 사는 것이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유는 조금 없지만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돼요. 광야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굳이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왜 굳이 애굽을 반대하고 도망 나와서 이 고생을 하며 행군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굳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이미 유목민 생활에 익숙해진 세대입니다. 매일 공짜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가끔씩 메추라기를 먹고 불구경 구름 구경하면서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거기서 살아도 돼요. 왜 칼과 창을 든 장대 같은 민족과 전쟁을 벌이면서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왜 굳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야 되고 왜 굳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그 가나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여인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거기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라합이 바로 그 유명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와 허물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뛰어드셨습니다. 가시밭길을 걷고 채찍에 맞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결국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2000년 후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민족의 내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와서 기도하는 주빌리안들에게 이제 곧 이루실 통일 코리아의 내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합은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것은 또 다른 한 사람의 목숨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한 민족의 사활을 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찾아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한 영혼을 통해서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말씀하셨을까? 왜 하필 가나안 땅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땅에서 라합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너희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땅에 라합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라합이 태어나기도 수백 년도 더 전에
이미 그 라합을 죄 많고 패역한 가나안 땅에서 구원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라합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400년에 걸쳐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여리고를 향해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라합을 구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라합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전 생애가 한 공동체, 한 교회의 모든 역량이 딱 한 사람에게만 부어질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땅에 북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북한 선교의 목적은 북한의 개혁 개방이 아니잖아요. 우리 북한 선교의 목적이 저 정권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땅에 예비해 놓으신 영혼을 통해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주빌리안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라합에게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단 2명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수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초롱성 같았던 북한이 사실은 얼마나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동안에 성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한 땅의 문을 여실 때 이분들을 선하게 사용하실 텐데 여기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세워진 탈북민 교회가 현재까지 72개, 제가 확인한 것만 72개입니다. 이 중에 11개가 없어지고 61개의 교회가 전국 각지에서 주변 고향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대부분 상가 예배당 한 켠을 임대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월 수입이 200만 원 이하인 교회가 전체 6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치를 상회하는 교회들을 빼면 실제로 월 수입이 150만 원 이하로 더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 평균 임대료가 113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평균 5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한 달 사역비, 행정비, 주일 식사, 신방, 경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회자 사례를 섬기는 거예요. 10개 교회 중에 4개 교회는 사례가 전혀 없고 전체 탈북민 교회 70%가 탈북민 목회자 사례를 100만 원 이하로 책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책정입니다. 전체 탈북민 교회들 중에 당회가 구성된 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 경우에는 기존 성도들의 추천을 받아서 노예 시험을 통과해서 장로를 세운 교회가 전체 교회들 중에 10%가 채 안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탈북민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탈북민 목회자와 함께 동역할 평신도 사역자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마다 인원 제한이 걸려서 대변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은 교회들은 요일을 정해가면서 줄을 정해가면서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탈북민 교회들은 인원 제한을 충족시키고도 조금 자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에 탈북민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요, 어떤 탈북민 목회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다라는 간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탈북민 교회들이 그동안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011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11평 남짓 되는 저희 신혼집에 6개월 된 이제 갓난아이 눕혀놓고 탈북민 성도 3명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소식을 어떤 목사님이 듣고 한참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 갔다가 백산 천지에 올랐는데 갑자기 마음에 북한에 교회를 세워라 라는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순간 북한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지? 기도하는데 북한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요. 탈북민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 개척한 지 갓 5년 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들 교회 전세금에서 빚을 내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당 얻는 데 쓰라고 1,50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 보증금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3달을 찾았어요. 그리고 상가 2층에 들어와 있는 가게 6개 중에 15평짜리 한 칸을 얻었습니다. 실평수가 7평 되는 자그마한 공간이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장판을 깔고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 2년 후에 옆에 칸을 얻어서 예배당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또 옆에 칸을 얻어서 잠옷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2년 후에 옆에 칸을 얻어서 주방을 만들고 사무실을 만들고 예배당을 넓혔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되고 10년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당 확장 공사를 3번을 했어요. 그래서 2층에 상가 2층 가게 자리 6개 중에 4개를 저희가 씁니다.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남은 2개를 더 얻어서 2층 전체를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인가 몇 년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많은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품고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들을 위해서, 탈북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은혜이고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는 별개로 저희 가정은 점점 소진되고 결국에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초에 잠깐 멈추고 안식월을 떠나게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 60여 개 탈북민 교회 중에 목사가 교회를 잠깐 놔두고 안식월을 떠난 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에 성도들과 인사한 후에 우리 100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라고 약속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과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때 제 마음에 빚을 갚아라 라는 감동이 쭉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순간 당황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저희가 형편이 어렵긴 했는데 빚은 없는데요. 매달 월세 꼬박꼬박 안 밀리고 잘 내고 있는데요.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주변 교회들 섬기고 있는데요. 빚이 없는데 하나님 무슨 빚을 갚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는데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아까 한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보증금 1,500만 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빚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또. 아니, 하나님 갚으라고 안 하는데요. 한 달 헌금해서 한 달 살아가는 교회가 그 많은 금액을 어떻게 모아서 갚습니까? 그렇게 몇 날을 고민하다가 결국에 제가 포기를 했어요. 예, 하나님, 안식월 끝나고 교회 돌아가면 제일 먼저 그 도안을 모아서 갚겠습니다. 약속하고 4월 초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재정집사님과 상의하면서 그때 제 기억에 우리 교회 전 재산이 통장 잔고가 165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연말에 돈이 남았을 때요. 재정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집사님 이제 좀 부족하긴 한데 또 성도님들 한 달 헌금하시면
그것 가지고 교회 임대료하고 관리비, 주일 식사 준비하는 비용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몇몇 교회들 선교비는 될 겁니다. 잘 부탁드려요 라고 떠났어요. 돌아와서 통장을 보여주시는데 떠나기 전에 165만 원이었던 것이 1650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알아보니까 연말 연초에 성도님들 보너스 받은 것 헌금하고 11조 못 드린 분들 모아서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모아진 것이 이만큼이나 불어나 있는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1,500만 원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의 빛을 갚으라는 감동을 받은 그 3달 동안 거의 딱 맞는 액수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다른 버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준비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은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집사님들 10명이 모여서 재직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을 시작하고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은혜의 빚을 갚으라는 감동을 주시더라.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딱 그 금액만큼 불어나 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이 맞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1,500만 원 빚 갚는 데 씁시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목사가 안식월 잘 가서 잘 쉬고 와서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 달라고 하지도 않는 돈을 주자고 하니까 집사님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건 맞는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한 달만 기도해 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찬성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한 분이라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 달 후에 결정하십시다. 그리고 돌려보내고 그 한 달 동안 제 마음이 이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전화해서 설득하고 얘기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다음 달 5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면 참 좋은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담 없이 편하게 결정하십시다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10명 전체가 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북한 출신 성도 1명, 남한 출신 성도 1명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제 이 돈을 어디에 보낼지 두 분이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제가 드리는 조건은 딱 2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곳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또 다른 교회가 시작되는 곳에 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잘 기도하고 결정해서 알려주시면 우리 교회 8주년이 되는 8월에 전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6월이 되고 7월이 됐어요. 두 분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아무리 고민해도 어디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보낼지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이 돈을 전에 8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준 그 교회에 다시 맡깁시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매년 교회들을 찾아서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쓰라고 우리가 목적헌금합시다라고 보냈어요. 그 교회가 지금은 구리시 갈매로 이전했는데 그 당시에는 노원구에 있던 빛과 소금의 교회예요. 저희 교회 8주년 예배할 때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받아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께 전후 사정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따로 2,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드린 1,500만 원이랑 합해서 부천에 세워지는 조선족 중국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날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가서 축하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통장 잔고는 다시 빵원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5년 된 작은 남한교회에서 섬긴 은혜가 우리 탈북민 교회를 거쳐서 조선족 중국인 교회로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의 소원함을 주시고 또 그것을 다 준비하신 이후에 그 결정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번져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말입니다. 3가지 비전을 선포했어요. 앞으로 뉴코리아 교회는 불시 선교회와 함께 북한 선교회 11조를 감당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3만 명의 탈북민 중에 11조, 3천 명의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강서구에 있는데 저희 교회 인근 강서구와 양천구와 마포구와 부천에 있는 탈북민들이 딱 3천 명입니다. 전국에 세워진 60여 개의 탈북민 교회 중에 11조, 최소 6개 탈북민 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전국에 세워진 5만 개의 한국 교회 중에 11조, 5천 개의 교회가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비전을 심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저희가 다 같이 웃었어요. 무슨 남북한 성도들 40명 남짓 모이는 교회가 무슨 탈북민 이웃 3천 명을 섬기고 탈북민 목회자 6명을 섬기고 남한교회 5천 개를 어떻게 다 만나겠어요. 그런데 이 황당한 소원함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 밖에 있는 탈북민 가정 30가정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탈북민 교회 목회자 섬기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작년에 초에 우연한 기회로 탈북민 교회 20곳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게 됐는데 다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목회자들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많은 탈북민 목회자 사모들이 나가서 일을 해서 교회 살림, 가정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사명 붙들고 사역하는데 하나님, 적어도 1년 중에 한 달 정도는 제대로 된 사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원함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또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소원함이지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때 제가 파악하고 있던 탈북민 교회가 56개였는데 이분들 사례를 100만 원으로 잡으면 5천만 원이 조금 넘고요, 150만 원으로 잡으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연말이 됐어요. 그때 제가 다른 교회 한 성도님을 만나서 탈북민 교회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탈북민 목회자들이 다 사명감 붙들고 사역하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제대로 된 사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목사님, 그래서 얼마씩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순간 당황해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목사님, 150만 원으로 합시다. 제가 다음 주에 필요한 금액 전부 보내줄 테니까 목사님께서는 다 연락해서 확인하시고 좀 시간이 없긴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전에 보내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정말로 그 많은 금액을 저희에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탈북민 목회자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든 감사 인사를 제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침 성탄절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낸 교회 목회자들 명단, 통장 내역을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 받은 감사 인사를 A4 2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0개 교회 대략 현황을 2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받을 인사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드립니다. 다들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웃지요. 감사의 표현으로 드린 이야기였어요. 참 감사합니다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올 초에 어느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회가 목사님 연말에 저희 교회도 한두 개 교회 목회자를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길래 예, 목사님 그러면 미리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때도 마음 변하지 않으시면 그때 섬겨주세요. 4월에 또 어떤 한 교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도 선호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쯤에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도 마음 변하지 않으시면 그때 섬겨주세요.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탈북민들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 교회도 자체적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연말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에 맞게 선하게 일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 소원함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북한 선교의 11조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소박한 소원함을 가졌어요. 근데 그 소박한 소원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함을 보시고 11조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섬기게 하셨어요. 우리가 3만 명 중에 3천 명을 섬기고 60개 탈북민 교회 중에 6명의 목회자를 섬기고 5만 개 한국 교회 중에 5천 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덩치가 커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만한 것들이 지나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로 왔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함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에게 있어서 작은 소원함은요,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성취하고 가나안 땅을 얻고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저 소박하게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간증이 바로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라합의 그 소박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 군대를 돌파하게 하시고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디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 편에서는요, 그 사람이 내게로 온 것이지만 이스라엘 편에서는요, 400년 전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구원의 현장이 바로 라합을 만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의 성취가, 민족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가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라합을 찾아간 것으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잖아요. 라합이 구원받은 것으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라합의 간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용기를 얻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고 기생 라합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다라는 간증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저 땅의 문을 열어주실 텐데, 이제 곧 하나님께서 복음적 통일을 허락하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때를 소원하며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비들리안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